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마지막 결과는 후대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후대 문제와 후대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되길 축복합니다. 어릴 때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운명을 좌우합니다. 최근 사회에 크게 영향을 주는 살인자들의 자라온 환경을 보면 온갖 상처와 어려움을 겪고 성장했음을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살인자로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후대들이 저주 속에 살고 있는 이유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또는 가정 배경, 환경이 아닙니다. 진짜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성경을 바르게 알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사단에게 철저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보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 말라. 그 이유는 반드시 후대에게 영적인 대물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도 말씀합니다. 부모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가정과 가문에 이미 흐르고 있는 영적 문제를 끊어내지 못하면 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내 자녀에게 가난과 무능은 대물림해주지 않겠다고 각오도 하고 세상 방법으로 몸부림치지만 내가 받은 영적 고통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또 자녀들 역시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더 큰 어려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힌 영적 배경 때문입니다. 이 영적 배경은 내 행위로는 절대 바꿀 수도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불신자뿐 아니라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는 자들에게도 영적 배경은 동일하기에 후손 문제가 찾아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할 때 영적인 문제가 7배로 와서 그 가문과 후대가 더 큰 재앙 속에 살게 된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는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없다 보니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우리의 죄값을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그 결과 후대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면서 재앙당하고 살았음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복음을 잘 모르다 보니 복음 누리는 증인의 삶보다 여전히 바르게 착하게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율법과 행위에 묶인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를 알고 있는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초등학문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임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 중의 복은 세상의 문제를 정확히 보고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좋은 것 같지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초등학문일 뿐입니다. 이것으로는 절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인간의 진짜 문제를 못 보게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일한 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 모르도록 불신자와 종교인들을 계속 속입니다. 그래서 가문의 영적 배경을 타고 후손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되어 영적 재앙 속에 살도록 완전히 몰아가는 것입니다.
가문의 영적 배경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하여 사단이 우리 가문을 붙잡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질병, 경제, 가정 파탄 등 영적 고통의 대물림이 당연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더 큰 흑암 문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복음에 담난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 흐름 바꾸는 전도자 한 사람으로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묶여있던 아브라함을 참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지금도 끝까지 그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복음이 후대에게도 전달되어 계속적인 복음 운동이 일어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가장 먼저 우리 자신부터 복음이 사실화되는 축복으로 참된 치유의 증인으로 후대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치유의 시작은 후대들의 현장을 바르게 보는 눈입니다. 대부분 겉모습 행위를 보고 판단하기에 결국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부터 바꾸는 증거와 체험을 자꾸 하게 하십니다. 사단은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고 영적인 힘을 빼앗아 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자들이 내 생각과 마음이 빠져있는 동안에는 인생의 답도 안 나오고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결국 가정, 우리의 미래, 곧 후대들은 무너집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흐름 속에 근본의 해답이 나오는 한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 과거에서 벗어나 모든 흑암 권세를 꺾으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사탄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로 바뀔 때 가문 대대로 내려왔던 사단의 견고한 진은 반드시 무너지고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영적인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려움뿐 아니라 위기에 빠지다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문의 문제, 위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의 시간표, 응답의 기회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모세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것을 본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후대에게 미치는 가문의 영적 저주가 끊어지고 이 생명의 복음이 가문을 통해 곳곳에 증거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미래를 두고 후대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 각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24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써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 말이 아니라 내게 사실화되는 영적 상태입니다.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보고
듣고 체험한 것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실제 증거돼야 합니다. 저도 육아를 하고 있는데요. 어리지만 안 보고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느끼고 있음을 몸소 경험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것과 또 우리 부모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전달되게 되어 있잖아요. 저도 이번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점검하게 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후대 이전에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내 개인이 살면 모두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참된 언약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말씀으로 평상시 매일 묵상하며 기도로 힘을 얻고 믿음을 키우는 것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영적 흐름 속에 인도받는 나 한 사람을 통해 이사야 6장 14절의 말씀처럼 구루터기에 새순이 나는 후대 제자의 응답까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 언약 전달자로 부르시고 영적인 흐름을 바꿀 자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후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새순이 자라나 정확한 복음이 지속적으로 증거되는 응답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참된 치유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답이 되고 힘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